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25절 말씀, 이번 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한 장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지난 3월에 이 포노마렌코 대사가 SNS에 이 그림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최민준 작가님이 대사관의 멋진 그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제 집무실 벽에 걸어놓고 조국을 떠올리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최민준 작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파란색과 노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최 목사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풍랑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예수님이 우크라이나와도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보다 먼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행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황할 만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평생을 목사님 옆에서 보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해도 별로 당황하시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모습으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걸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시고도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유럽인 마게도냐의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입구와 같은 관문과 같은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보내서 그 여인 때문에 한 전도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발에 중죄만 찬다는 착고까지 발에 차고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사람에게 채찍을 칠 때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9대만 칩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맞다가 여러분 정신을 잃고 이제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었을 바울 사도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장소가 바로 이 감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총 4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여있던 것들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 가운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만이 보이지만 기적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이 사무실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분에게 그 돌이 막 지난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심지어 저체온증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돌지나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근데 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지난주일 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자가 두려워 엎드렸다는 그 말씀의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찾았을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울렸다 그럽니다. 지금 자신이 엎드려야 할 존재인 예수님을 잊고 지낸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왈칵 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시는 형상이 그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곧이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놀랍게도 아이가 밥 먹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서 누워있던 아이가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전과 오후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저에게 연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적은 과연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걸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큰 지진이 나고 메인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신앙인이니까 이 구절이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게 사실 바울은 지금 억울한 처지에 있습니다. 제대로 재판받지도 못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매맞고 지금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럴 만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움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때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오늘 경험한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것이 아닐까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죄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사람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사람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곧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사람으로 다윗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10년간 매일 죽음의 위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는 것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인 시편을 보면 다윗의 수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10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불안 속에 떨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 일했는데 그 위 일한 것 때문에 사울의 질투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속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움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거든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부드득 이를 갈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말입니다, 증오의 감옥에 갇힐 때에 거기가 무서운 지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 마귀는 나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많은 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움이 생기는 많은 마음이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투성이가 되고 미움이 가득해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이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다윗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답하심.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바울의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하심, 그것이 지진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의 착고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왜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모두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미움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라는 말을 다 한다는 것이죠.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이면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감옥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모든 착고가 풀렸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이전까지 모두 다 그들은 육신의 감옥뿐 아니라 미움과 원망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는 그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보디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 그의 눈을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를 향해 욕을 하고 예수를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 로마의 병정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마귀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곧 구원의 보혈이 되었고
십자가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자 마귀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착고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감옥이 미움으로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때로는 지옥같이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닫혀지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 열린 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릴 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네가 서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자로 변화되는 복된 삶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